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해도 회개가 없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위정자들이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는 다윗이 기록하였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거짓 모함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였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2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무엘상 2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찬양을 부른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 배고프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것을 왜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제 누군지 알겠죠? 이름이 뭐라고요? 예, 2절을 보게 되니까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양털 깎는 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김장하는 날은 동네 잔치하고 또 지나가는 거지도 배부르게 먹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예? 김장할 때에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그거를 쓸어가지고 노란 배추 꼬갱이에다가
배추 양념을 올려놓고 돼지 한 점을 올려놓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먹은 음식이 오늘날 보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지도 배를 불리던 날이 김장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풍습에는 털 깎는 날은, 양털 깎는 날은 동네 잔치를 하며 지나가는 그지도 배부르게 먹는 날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도와준다,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식사 한 끼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하고 해서 그의 소년들을 나발의 집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서 왔는데 다윗이 몹시 배가 고프니 좀 먹을 거를 주세요라고 나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절 나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이겼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모른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고무줄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동네 아이들도 그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주기 싫어서.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그 얘기를 이제 그 소년들이 듣고, 자, 12절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화가 확 찼을 때 그 일본어로 어떤 단어를 써요? 이게 꽉 찬 거야. 꽉 찬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뭘 차고 올라갔다고요? 칼을 차고 올라갔어요. 뭐 하겠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2절 시작.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칼을 차고 부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하면 그 집에 서서 오줌 누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말했다고요. 이 분노가 찬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때에
나발의 아내가 누구죠?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이에 그 소식을 들은 종이 아비가일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칼을 차고 오는 중이다. 자,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을 취하게 되지요.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종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다윗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어떤 말을 해요? 나발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 보니까 비즈니스 잘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 양털을 깎아서 또 좋은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잘 버는 스마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 나발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나발이 미련한 자 맞아요? 돈 잘 버는데, 우리는 돈이면 최고잖아. 돈이면 최고잖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와이프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왜 나발을 동원해서 그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다윗, 나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해요. 자, 말씀 계속 봅니다. 이제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다윗의 생명을 빼앗거나 하나님이 막으려는 일을 한 자들은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미련한 자고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비가일.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윗도 자기가 분을 내고 복수를 하러 칼을 차고 올라가는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복을 누구 손에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누가?
다윗이 그때 누가 막아서요? 아비가일이 막아쓴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미련한 자.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예요. 아니 돈 잘 버는데, 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것만 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를 나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29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의 생명이 생명 싸개에 쌓여 있대요. 여러분, 애 다 낳아보셨죠? 애를 낳으면 어떻게 애를 보호해요? 애를 처음 낳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포대기 싸기 전에 안에 그 싸는 거 뭐죠? 그걸로 싸서 또 잘 싸서 어떻게 해요? 품 안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윗처럼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 분이 차서 칼을 뽑아서 자기 손으로 보복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그의 살인을 막게 해요. 자, 그러면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나발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를 망신을 줬어요? 다윗을 망신을 줬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에? 그래서 왕 같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자,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는 뭐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라는 병을 소개하고 그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발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돌과 같이 굳어버렸어요. 팔이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서 팔을 움직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팔이 움직이질 않아. 그 상태를 중풍병자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로 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몸이 뻣뻣해지는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시 돌아와서 38절 사무엘상 25장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왕의 아내가 돼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혜로운 여인이 됨으로 인하여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잖아요. 말씀이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는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더러운 가운데에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아직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 모아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자기의 성품을 닮은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오셔서 누구를 배우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자,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으셨어요? 닮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왕의 신부가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은 왕인데 신부가 개판이야. 되겠어요? 왕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셔야죠. 신부로 택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여러분의 그 죄성의 성품을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바뀌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내 안으로 들여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술과 마약이에요. 그렇죠? 예. 마약한 사람들 보면 표정이 어때요? 좋아서 실실 웃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해요. 그 약기운이 사라질 때쯤 되면 괴로워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술이 깰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네, 속이 아프네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코미디언들이 여러분을 웃기는데 웃기는 거를 봤을 때에 그 기쁨이 오래가요? 잠시 잠깐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그와 같은 기쁨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수 강처럼 흐르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그와 같은 기쁨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 확인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늘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마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을 얻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목동의 아내에서 왕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시집을 잘 가서 왕의 아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땅 위에 있는 신랑 말고 저 위에 있는 신랑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신분이 뭐예요? 질문하는데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네. 그리스도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신데 왕의 신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으니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 사랑받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19편을 가게 되면 시편 가운데에 가장 긴 시편이 어디예요? 119편. 119편.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자, 이번에는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9절.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7번 재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선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옆에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간다고 함께 건너가지 마시고, 예, 기다렸다가 파란불에 건너가시고, 옆에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가져간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몇 달 전에. 그렇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그 법칙이 통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법칙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법칙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 1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정결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터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싸개로 생명을 보호받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권능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